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라는 뜻을 가진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렸던 2020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020년이라는 이 한 해는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아마 평생토록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님들 잘 버티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신없이 영상 콘텐츠만 만들다 보니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 카메라만 쳐다보고 끝이 난 것 같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더더욱 우리 신앙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매일 묵상 바이블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교구에는 이 구역 예배 컨텐츠를, 또 교육부에서는 가정 예배 컨텐츠를 매주 이렇게 제작해서 진행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통독도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기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음가짐이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한 해 잘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구절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그 만물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으며,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자 하나님이심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9편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차례차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의 구도를 보면요,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6절에는 전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2절에는 편재하신 하나님, 세 번째 부분인 13절에서 18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 24절에는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의 특성,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구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인데 대체 그 전에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그 답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무엇부터 하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즉 이 선택이 천지 창조보다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시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사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앞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즉 이 말은요, 그 무엇보다 먼저, 그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즉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고 계셨고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이블 아카데미 예수 그리스도 편을 들으신 분들이시라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 들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요 성경을 꼼꼼히 안 읽은 데다 어디서 하는 말들은 워낙 많이 주워 듣다 보니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중에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창조한 것,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인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조 전에 이미 땅과 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확실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진짜 중요한 것은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후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체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공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후인데요, 토후, 보후, 마치 라임을 맞춘 것처럼 발음이 비슷하죠. 그 뜻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는 형태도 생명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성 어거스틴은 없을 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대에 와서 이 프란시스 쇠퍼라는 박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선물 창조 앞에 기록되지 않은 선제 창조가 있었다, 즉 선물 창조 앞에 선제 창조가 있었다라고 하며 이 과학적인 지구의 나이죠 46억 년과 연관되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천지 창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해 두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중요하게 여기셨더라면
성경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이 되었겠죠. 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정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바로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형질조차 없던 나를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이 형질이 없다, 형체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 자체도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니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사와 감탄이 나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존재가 없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지금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성도님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 중에 뭐가 다 했다, 누가 다 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왜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골도 넣고 막 어시스트도 하고 경기도 다 잘하면 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다 했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요,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서 사실 더 이상 설교할 내용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장신대 모 교수님께서 설교단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딱 읽으신 후에요, 이 부족한 종이 완전한 주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 그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그냥 무엇을 덧붙이면 그저 사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딱 하나만, 정말 딱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바로 살펴보셨으므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한번 들여다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카르타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깊이 파보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파보다.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광부가 탄광에서 무언가를 캐내려고 아주 깊이 파헤칠 때, 탐지할 때, 혹은 정탐꾼이 적진에 들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때, 관찰할 때, 심지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나를 다 꿰뚫어
붙들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내가 말하지 않았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즉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에 제가 이 본문을 들고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의 시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았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지고 꿈꿔왔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삶의 기본권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고 이 삶의 기본권이 침범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게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의 문제도 흔들리고 평생을 지탱해주던 신념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나를 알고 계실까? 그런데 성도님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토미 워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처음 본 한 아이가 자기에게 달려와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제리예요 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분도 안녕, 나는 톰이라고 해 라고 인사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심지어 하루에도 막 두세 번씩 찾아와서는 제 이름 알아요? 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연하지, 너 제리잖아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 이 아이는요 정말 행복한 얼굴을 하며 웃으며 돌아가더랍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체 저 아이가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아마 고아로 자란 아이다 보니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어찌 보면 마냥 귀엽게 볼 수 있는 한 아이의 애교스러운 행동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정말 외로운 한 아이의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토미 워커는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의 찬양 사역자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래서 세상에서의 자존감은 다 무너졌던,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혼자 방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안다고,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펜을 들어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쓴 곡의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도 만드셨죠. 심지어 시간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그분의 것이라고 부르시죠. 그분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은 내 이름을 아세요. 그분은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그분은 나의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보고 계시며 내가 부를 때에는 들어주신답니다. 이 찬양이 그 유명한 찬양
He knows my name. 우리말 제목으로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바로 지금 듣고 계신 곡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걱정과 염려로 인한 눈물도 아시고 나의 방황과 내 마음의 고민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전부 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그 무질서 속에서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게다가 올 한 해 힘들었던 많은 것들, 고민했던 많은 것들, 두려웠던 많은 것들, 그리고 누구도 몰라주었던 내 마음,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나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듯이 나의 모든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난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알고, 내가 차마 하지 못했던, 그렇게 가슴속에 품어두었던 그 모든 말들도 내가 다 알고,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고생 많았다라고,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계신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고 하죠. 이 둘러싸시고 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아주다, 감싸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었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것을 넘어 나의 미래 역시 다 알고 계시며 이미 다 계획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나의 내일은 그분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창세전의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의 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 또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내 속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내 마음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기에 희망이 있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위로를 디디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내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